나를 위한 용서, 우리를 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또 상처를 주게 돼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어떤 타당한, 분명한, 정당한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폭행을 저질렀고요. 학대를 일삼았어요. 그리고 음란과 간음의 죄를 졌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고요. 사기를 쳤어요. 욕을 했어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용서한 것은 너무나 정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배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용서에 대한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용서에 대한 가르침과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만약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7번 용서하면 최고의 용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7번 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77에 49, 490번이에요. 490번만 용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어떤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으면 죽었지.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 마땅한 죄를 잘못을 했어요. 저 인간이 분명 잘못했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주장이에요. 매우 합리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항변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또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은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어떤 임금이 한 해의 결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려와요. 1만 달란트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달란트는 금과 은을 재는 그런 단위였어요. 1달란트는 약 35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350톤이에요. 그리고 1달란트의 가치는 대략 6,000명분의 하루 급여였어요. 오늘날 하루 일당을 약 1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1달란트는 6억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6조예요, 6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게 비유니까 가능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버스러운 비유예요. 그 종이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 6조라는 1만 달란트의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러자 왕이 말해요. 저 종과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이렇게 왕이 얘기해요. 이게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 엎드려 싹싹 빌어요. 왕이시여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싹싹 비는 거예요. 6조를 대체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왕이 말할 수 없이 자비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6조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 신하가 다 갚겠다고 말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준 그 왕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신하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1만 달란트.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 다 노예가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빈털털이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유롭게 탕감해 주신 거예요. 왕께서. 그 신하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따지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신하는 그 빚진 사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목을 붙잡고 막 위협을 해요. 그러자 그 동료가 엎드려서 아이고 곧 갚을 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렇지만 그 신하는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 동료의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자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안타까워하던 다른 동료들이 그 모든 사실을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겠어요? 왕이 진노를 했죠. 그래서 그 신하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진노한 왕은 그 신하를 옥졸들에게 넘겨 옥에 가둬요. 그리고 탕감해 주었던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왕이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한번 탕감해 줬으면 끝이지. 뒤끝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 신하는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도 싸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10중 8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와 같은 신하처럼 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27절을 보면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해요. 대체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사람이면 1만 달란트 6조 원을 탕감해 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천국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갚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조예요. 한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갚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16만 4천 년이 걸려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왕께서 그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의 요지예요. 이 비유의 요지는 천국은 오직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용서로만,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공로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 1만 달란트만큼 손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피해도 책임도 자신이 지겠다라는 이 얘기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나의 죄값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죄값, 1만 달란트의 죄값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공짜라고 진짜 공짜는 아닌 거죠. 아무 값 없이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가, 다른 어떤 설명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신하는
이처럼 큰 용서를 받은 그 신하는 어떻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아이러니죠. 무엇보다 그 신하가, 제가 생각할 때 그 신하가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렸던지 혹은 믿지 않았던지 그랬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100데나리온의 잘못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보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믿지 못하면 100데나리온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정당한 것처럼 들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정당한가요? 1만 달란트 6조 원어치의 죄를 탕감받은 것은 정당할까요?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죄값을 탕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결코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6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결코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정당하지 않은 이 사실,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의 죄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결국 용서는 내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만약 1만 달란트 죄사 받은 사실을 잊어서 그런 거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만약 애초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믿지 못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린 건 괜찮지만, 잠깐 잊어버린 건 괜찮지만 그 은혜를 믿지 못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 왕께서 용서를 명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 유일한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 법 위에 의해 세워져요. 본절을 통해 볼 때 그 사랑의 법은 동료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왕은 무자비한 왕이 아니에요. 명령만 내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1만 달란트의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고 그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세상의 용서와는 차원이 달라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용서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왕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은 자신의 사랑이 그 종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사랑의 법으로 세워지고 다스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한 거예요. 자신의 그 긍휼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종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지 못했어요. 결국 그 종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결국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결국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그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져봐요.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6조. 1,000만 원과 6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긍휼을 행하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심각한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내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삶 속에서의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분명 그 종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요. 그리고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천국은 오직 회개로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1만 달란트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오직 은혜면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종의 회개와 믿음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은 1만 달란트의 죄사함을 받고도 겨우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명 나무는 열매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종의 삶의 열매가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죄사함의 은혜가 취소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는 결코 취소될 수 없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그 사람이 받은 죄사함을 받은 회개와 믿음이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믿음은 어떤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적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삶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은 그런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신하의 믿음은 거짓 믿음인 거죠. 은혜를 베푼 임금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어떤 감격도 감사도 없었던 거예요. 왕의 뜻이 무엇이든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의 이름의 영광도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유익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지식적인 믿음, 그리고 귀신이 가진 믿음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신실하지 못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이 왕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라는 거죠. 신하는 왕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빚을 다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왕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 죄, 그 많은 죄를 사해줄까? 심지어는 나는 죄가 없는데 무슨 사해줄 죄가 있어. 결국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나의 죄도 인정하지 않으면 1만 달란트 죄사함의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릴 수는 더더욱 없겠죠. 결국 어떠한 사랑도 용서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진실한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록 구원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옥에 갇히게 돼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미움의 옥에 갇혀 스스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요.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우리는 다시 그 스스로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예수를 믿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운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들 경험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할 때 상대방은 내가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지 못해요. 결국 우리 혼자 이렇게 미워하는 거죠. 결국 그 미움과 분노의 칼이 상대방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나를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스스로 만든 그 고통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용서는 나를 위해서 그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죠. 1만 달란트 죄사함을 받은 은혜, 곧 구원의 기쁨과 평안은 언제 누리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평안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힘든 형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상태가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함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관계와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왜 그래요?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할 필요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신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어때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좋지 않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사랑할 때만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진짜로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보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더욱 행복을 느끼게 돼요. 연인을 사랑할 때,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받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미움이라는 어둠과 그 고통의 감옥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용서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 용서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가 쉽지 않아요. 실제 우리는 이미 용서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미움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 당혹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진정한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의무적으로는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묻어둔 거예요. 묻어둔 거예요. 과거 제가 그랬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아요. 틱틱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음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용서가 안 됩니다. 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 미움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부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물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과 용서예요. 마치 믿음과도 같아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싶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신앙의 모든 것은 은혜예요. 믿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착각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믿는 것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원함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자신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싫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난다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도 사랑도 능력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용서는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의 죄를 보고 깨닫는 것이 유익해요.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그만큼의 죄 사함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를 보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잖아요. 죄를 보면 오히려 그 죄 사함의 용서와 사랑을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죄를 보면 죽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 1만 달란트 용서하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용서는 힘 있는 사람, 어른이 아이한테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이가 또는 힘없는 사람이 어른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어른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나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인 거예요. 맨발에 그 성자 최충선 할아버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신은 세상에서 미운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부러운 사람도 없대요. 그리고 무서운 사람도 없대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권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미운 사람이 없대요. 미운 사람이. 부러운 사람도 없고 무서운 사람도 없대요. 이게 진짜 권세래요.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돈 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에요.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고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권세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용서하면 무조건 상대방과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친하게 지내요? 안 되죠. 용서의 본질적인 것은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건 두 번째예요. 물론 친하게 지내면 최고죠. 하지만 내 안에서 용서의 감정이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용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내 안에서 미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영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네,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권면해요. 왜 그럴까요?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탄이 좋아하겠죠. 씩 웃겠죠. 자신의 쳐놓은 그 올무에 걸려들은 거예요. 결국 이런 영적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매사를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용서할 수가 없죠. 사탄의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본문은 역대하예요.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북쪽의 11지파는 르호보암에게 세금과 군역을 줄여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면 왕을 계속해서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장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포악한 말로 11지파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요. 그 결과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요. 옳고 그름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옳고 그름으로. 그렇다면 이 분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선대 왕인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교만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포악하게 묵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들만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백성들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을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나라를 쪼개고 분열해서 나간 거예요.
곧 내 생각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권위도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국가 분열의 책임은 솔로몬 왕도 르호보암 왕도 그리고 북쪽의 11지파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옳고 그름만을 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너 때문이다를 외치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좋아요? 사탄만 좋은 거죠. 주변의 이방 국가들만 유익을 얻는 거예요. 어부질이 얻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았대요. 결국 모든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의 최선은 뭐예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 솔로몬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르호보암도 그리고 북쪽의 11지파도 모두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각각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각각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스테반이 나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이 몰라서 저런 죄를 짓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죽으셨어요. 스테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런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테판 보세요. 돌마다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용서하고 죽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리어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죄인이라는 것, 곧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모든 인류는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끝에 서 있어요. 지금 끝에 서 있어요. 지옥의 끝에. 한 발자국만 가면 이제 지옥인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구원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싸울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만을 따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육적 본능을 따라서 죄를 먹고 마시고 상처 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1만 달란트의 죄사함을 받았고 영적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만 달란트 죄사함의 복음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용서와 사랑을 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살아나는 거죠. 가족들이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동료들이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것이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런 긍휼의 용서를 보여주신 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잃어요. 반란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붙잡히게 되는데요. 안재선이라는 살인범은 즉각
직결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며칠 동안 고민하며 기도한 끝에 그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풀려난 안재선을 자신의 두 아들을 대신해서 양자로 삼으세요. 살려준 것도 대단한데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으로 따지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원수를 10번을 죽여도 속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손 목사님은 결코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구원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큰 본질적인 눈을 열어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아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어요. 순교했어요. 순교의 영광을 받았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돼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두 아들은 이미 천국에 갔지만 만약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안재선 씨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과 아버지 안재선 씨의 이 사건을 다룬 다큐에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안재선 씨는 구원을 못 받았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도 목사가 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결국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가 어떻게 해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린 거예요. 그 용서가 원수 사탄의 계략을 부수고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용서와 사랑이 가능할까요? 손 목사님이라고 쉬웠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며칠씩 고민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이 손 목사님의 균형가를 관리하는 집사님께 손 목사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그 관리 집사님께서 짧게 기도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매일 뜨겁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당한 미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미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정당한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용서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너희가 도무지 탕감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용서를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과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용서하면 내가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용서는 정말 위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 그 권능으로만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용서를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